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사람 차별하느냐, 교회 차별하느냐.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의 불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아,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것밖에 안 하느냐? 우리가 미운 털 박였느냐? 못났느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배려하는 것을 불공평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아닌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엉뚱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공연히 자기들 열등감 때문에 엉뚱한 사도 바울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저런 것들을 배경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예요. 저도 목사로서 진심이 아닌데 성도들의 오해를 받으면 가슴이 아프죠. 과거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해요. 김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끝나면 목사님이 아멘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기도만 이뻐서 아멘 하시고 내 기도는 미워서 내가 미우니까 아멘 안 한다. 목사님이 무슨 뭐 기도할 때 꼭 사람 봐가면서 이분은 아멘 하고 저분은 아멘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악수하시는데 나하고는 악수 안 한다. 교인들이 쭉 이제 퇴장하고 지나가다 보면 한 사람하고 악수해서 그 교인이 목사 손을 붙잡고 안 놔주면 다른 교인들이 밀려가지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교인들이 한 100명이 100명 해보세요. 그러면 손을 놓으면 밀렸던 사람은 그냥 밀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악수를 해서 30초 동안 악수를 했는데 나하고는 5초도 악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악수하는 시간의 길이로 목사님이 그 성도를 관심 두고 사랑하는 척도로 해석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또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같은 걸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대표기도 성소공독 시키는데 나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대표기도로 내세우는 것이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부흥회 때 안 시킨다. 이런 비판을 들을 때는 목사가 가슴이 아파요. 순서대로 하고 오래 못하면 내년 부흥회 때는 그걸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변명도 못하고 버선먹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목사가 끙끙 앓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본인도 얼마나 삶이 아프면 그러실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우월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도 문제지만 그래도 우월감은 열등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잘났다고 우월감은 최소한 남에게 커다란 피해는 안 줘요. 지가 저 잘났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고 안 쳐다보면 그만해요. 근데 그래서 이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이런 것들은 큰 피해는 안 줘요. 근데 이 열등감은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열등감에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폭력적 보복을 함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은 잘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는 해소가 아닙니다. 이 열등감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차원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 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 차원에서 잘난 게 아니고 신앙적 차원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자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전하는 말씀이 1절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3층 천국까지 갔다 온 자신의 신비 체험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 육체적인 조건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진정 자랑하려면 신앙적 체험과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 점수를 잘 맞으면 시험 점수를 자랑해요. 이제 우리 아들놈이 어려서 중간고사에서 중학교 때인가 과학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마 한 100점 가까이 맞은 거예요. 과학 점수를 잘 맞고 오더니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학에 소질이 있는가 봐. 난 과학이 맞는가 봐. 난 과학을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가 100점 가까이 나왔어. 힘이 들어갔어. 근데 체육 시간에 또 시험을 봤어요. 체육 실기를 봤는데 무슨 시험을 봤는가 하면 토스하는 시험을 봤어요. 50개를 토스해야 되는데 3개만 성공했어요. 100점 만점에 6점 맞았어요. 과학 점수 자랑하면 뭐예요? 체육 점수는 6점인데 토스, 배공 토스도 지지리 못하던 놈이 요즘엔 골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골프공은 잘 맞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기업 근무도 자랑은 못해요. 35살 넘으면 쫓겨날 걱정해요. 한국 최고의 직장인데도 언제 실직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자랑하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고린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역설적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람은 자기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고 약해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자신이 먼저 약해져야 한다는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 의식 속에는 왕자병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 최고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지식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런 왕자병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면 속에서 그런 왕자병이 도집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하층 사람들 상대도 안 할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당신들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바람 빠졌다.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왕자병을 찢어놓으십니다. 무엇으로? 육체적 질병. 바울은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종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 고통은 없애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고통 속에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금방 왕자병이 더 도져서 전도 넘치고 목회 넘쳐. 목사가 혼자 잘난치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양떼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인이 이 고백 못하잖아요. 내게 고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하여금 내 왕자병을 없애버려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고 이 복음증거 예수 부활의 복음증거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약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고통과 어려움, 시련과 역경주심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게 한다면,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믿게 한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깊은 고통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신앙적 측면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 주심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고린도 교회의 공평성의 논란의 그 자초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불공평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불공평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날 같으면 오히려 감사할 만한 일인데 고린도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여러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거둡니다.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선교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도시에 산다고 우리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안 받아?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헌금을 못해서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안 다니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헌금을 거두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나쁜 의도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저 교회는 헌금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 안 거둬? 우리 도시가 더러워서? 우리 돈은 더러운 돈이야? 헌금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가슴이 또 미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항구 도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도시의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방금 개척한 신생교회라서 아직 헌금하는 믿음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유예한 것뿐입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를 고린도 교회는 왜곡되게 해석한 겁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우냐 아니냐 같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하느냐,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해석,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도 나쁜 의도로 해석하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뺨 맞을 일로 해석됩니다. 자, 교회에 있는 화분을 깼어요. 나쁜 해석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 어디 성전에서 경건치 못하다가 뛰어다니다가 화분을 깨? 나쁜 놈. 근데 화분을 같이 깼는데 은혜로운 해석은 뭡니까? 아이고 그러자마도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박살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종량제 봉투값 절약하게 해줬네. 아, 얼마나 은혜스러워. 목사가 우는 얼굴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 뭐 나한테 감정이 있나 보다.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에게 절대 감정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양대의 관계가 아니라면 약간의 감정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무라시면 믿음 낮은 나를 신앙 키우려고 챙기시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무관심 한 듯하면 목사님이 나는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믿고 계시는구나.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몰래 지은 죄가 많아서 저리도 회개 기도를 오래하나. 나쁜 해석. 좋은 해석은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교인이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워. 교회에 점심 반찬이 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으라고. 싱거우면 아니 간도 안 보고 도대체 뭐란 거야? 나쁜 해석을 달리하세요. 반찬이 짜면 짭짤하게 해서 반찬 저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헌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 절약하려고 짭짤하게 하셨구나. 싱거우면 소금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건강해서 싱겁게 먹으라고 좀 그렇게 싱거운 듯 반찬을 만드셨구나. 얼마나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면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모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달 내내 카레만 했어요. 첫째 주에 카레를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뭔가 좀 요리 메뉴가 달라질까. 점심에 기대를 하고 교회 가는데 또 카레. 세 번째 주에 이번 주에는 달라지겠지. 근데 또 카레. 네 번째 주는 3주 연속 카레를 했는데 설마 상황도 눈치가 있고 꼴찌가 있지 또 카레를 하겠어. 한 이번 주에 갔더니 또 카레. 자, 그럼 이제 부정적 해석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사모님은 카레 요리밖에 못하나? 오늘도 또 지겨운 카레야. 아니 카레하고 무슨 원수 쓰셨나? 맨날 카레야. 부정적 해석. 한 달 내내 카레만 먹었어요? 긍정적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준이 그래요. 부정적 해석은 내가 다 했어. 긍정적 해석. 한 달 내내 카레만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카레를 좋아하시니까 한 달 내내 카레만 했다. 그러면 목사님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성도들을 무시한 것이 있는데, 자, 긍정의 해석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 11절 말씀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달 내내 카레만 먹고도 긍정적 해석을 여러분 이제 숙제를 낼 테니까 찾아오세요. 21절 말씀은 5절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11절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약한 거 외에는 자랑치 않는다.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 근데 11절에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기 자신과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자기 교만이나 왕자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감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만심과 교만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프라이드, 긍지는 좋은 거예요. 신앙적 차원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긍지를 가지고 겸손해야 하지만 결코 자신감과 긍지를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두 개의 바이블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한 확신, 배짱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라는 긍지입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 이 거룩한 배짱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긍지만 있으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돌에 이 가슴 속에 거룩한 확신, 긍지, 자신감, 이런 큰 바위돌을 가슴 속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비판이나 욕을 먹을 때
배짱이라고 하는 바위들로 방어합니다. 할 때만 해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낙심되고 어려울 때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자신 있어.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삶,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자신감, 이 확신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왜 자신감을 상실합니까? 왜 음에 기주고 합니까? 신앙적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을 쳐다 네가 무슨 사도냐? 언제 예수 얼굴 한번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 손도 한번 못 잡아보는 게 무슨 사도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신앙적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야고보다 못한 게 뭐냐? 교만이 아닌 주님을 위한 거룩한 자신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적 자신감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불공평한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반찬이 짜면 짠 대로 감사하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의기소침 안다거나 주눅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확신과 자신감, 신앙적 긍지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들을 공격했지만